성서고고학을 배우는 이유. 라이브 3강 1-2교시 종교개혁의 시작. 청교도 신학특강 1-3-2022년 9월 7일 성서고고학을 배우는 이유. 청교도 신학특강 1-3-2022년 9월 7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잘 보내셨어요? 7월 8월 긴 방학이었습니다. 9월 첫 주인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고 대단히 바쁘고 또 힘이 많이 드는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고요. 지난주 이번 주는 물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고생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흰남노루 태풍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는 여러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역자가 되는 준비를 잘 시켜주실 겁니다. 우리 고고학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 신앙 선교의 동지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높은 경지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해주세요. 여러분 방학 잘 지내시고 흰남노루 태풍을 잘 이겨내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도록 축복합니다. 흰남노루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면 날짜가 있어요. 하이. 넘노 에이야어 이야어. 우리가 이 알짜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에이야어자가 되게 사라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흰남노루인데 알짜 없이 됐어요. 라오스의 국립자연보호구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라오스가 제공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흰남노루라고 하는 그 라오스 단어의 뜻은 돌가시나무의 새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이 과목을 이제 수강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학기에 으엄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12번 밖에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이제 2월까지 강의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의 강의를 구약 성경과 관련된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다 마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학기에 처음 공부할 때 제1강 할 때 이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의 아주 장점은 뭐냐면 이 강의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나간 강좌가 많지 않습니다. 12개밖에 안 되니까 12개 쭉 들어보시기 바라고 인터넷에서도 저의 이름을 치면 제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고고학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 하는 일에 그 어떤 그의 좋은 그 반성의 자료 또는 미래를 계획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오직 인류만이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닫혀 있지만은 과거는 열려 있어서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뿐만이 아니라 현재 모든 학문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 사는 우리가 부동산도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도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그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은 인류의 과거를 아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고학을 읽거나 연구한 학자들의 작업을 그들이 연구한 성과와 그들이 실험했던 주제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에서 그 학문에 그 앞서간 그 선배들 앞에서 연구한 그런 사람들의 연구 성과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현재의 고고학의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거의 고고학을 연구하고 처음에는 개척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세우고 그 사람 다음에 그 이론을 증명하거나 파괴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의 업적을 이어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처지에서는 그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람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성서 고고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정통적으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 사람은 인제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입니다. 주로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일부 영국인 그리고 독일인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1948년에 독립하고 나서 이제 그거 현장에 많은 분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 고고학이니까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요르단이라든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그리고 이제 남쪽의 그 아프리카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고고학, 에디오피아 고고학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또 시간상으로 굉장히 긴 선사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A 역사와 관계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의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 고고학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도 이 성경에 기록된 때에는 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이 컴퓨터에다가 타자를 쳐서 하룻밤에도 A4용지로 10페이지씩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그런 시대의 산업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3000년 전에 그 문서 생활도 글 쓰는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깊은 그 내면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고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즉 일하심을 우리가 고대인들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 성경 속에 기록된 문화 이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놀이를 했느냐 어떤 전쟁의 무기들을 사용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문화에 관계된 것들이 있죠. 또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주로 식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엌에서 쓰던 그릇은 뭐고 또 이제 음식이 밥상에 올려놓고 이게 그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여튼 식탁에 올려놓고 쓴 그릇들은 무엇이냐 고대인들이 또 이 그릇을 실용적인 면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즉 자기 방에 놓고 이렇게 감상하는 용으로 쓴 일도 있어요. 또 물론 이제 그릇들이 제기 제사를 지내는 데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문화를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한 그 야훼 하나님의 일하신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스스로 확고한 성경관을 수업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수보화라든가 소설가들 소설이라든가 어떤 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물론 문의 창작품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게 어떤 그 문학적인 창작의 이유로 만든 거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장르가 있어서 문의 창작적인 그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예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일반 문서처럼 취급하는 선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이것은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이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다.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그 확신하게 하고 성경과는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달아놓은 댓글들을 많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개 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댓글을 읽어 보면서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다쳤을까 하는 느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면 제가 가능한 한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답을 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강의를 해놓은 것들을 거기에 댓글을 또 다시면은 그거를 그 댓글에다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강의 12개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12개를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것은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바에는 이 마음을 열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무엇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 이 유물은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호기심, 선생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그 열린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그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고고학 주제들을 대하면을 책을 읽을 독서를 하고 박물관과 친한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면 강의만 듣고, 책을 안 읽으면 지식의 단편적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는 중요한 것들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책에는 그 모든 과정이라든가 논리적인 발전 단계가 다 나와 있으니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전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독서를 해야 어떤 연대라든가 장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이 이론의 학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문이라든가 언론 기사에 이제 매년 전 세계인들의 그 독서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서하는가? 독서를 하는 그 열기 또는 책을 읽는 그 비율,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밑바닥에 가 있으니 다 일본 사람보다도 처지고 유럽 사람들보다 처지고 미국 사람들보다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늘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또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또는 진리를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유지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과 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박물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민간인들이 만든 박물관도 많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이 박물관을 만들면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시라든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면세해 주는지 그런 면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하여튼 박물관이 많아요. 가면은 우선 장신구에 관한 박물관, 책에 대한 박물관, 과거 그 우리가 살았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동품이라고 하는데 그 과거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서 전시하는 박물관, 어떤 때는 박물관 입장료도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방법이 많습니다. 또 국립박물관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 박물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전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 박물관에 그 설명하는 그 설명서 딱지 있잖아요. 그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 안에 조명은 어둡게 해놓고 그 또 설명서는 작은 글자로 써 있고 사람들이 그 읽기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글자를 한 15배 정도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 보면 그 글자를 12포인트 정도로 해 놨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한 40포인트, 25포인트 이상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박물관이 우리나라 박물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문물들을 가져와 장시간 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아주 기술 아스텍의 문화에 대한 전시가 이제 한 열흘 전에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년 1월 중순까지인가? 그런데 지금 이 가을 선선할 때 시간을 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석날은 이제 이게 명절날은 연휴니까 가면 허탕을 치니까 미리 인터넷에서 휴무 또는 휴관 날이 언젠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연세가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또 박물관의 대개 전시들이 특별 전시 말고는 무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별 전시는 그것도 무료로 해요. 제가 다주택 그 전시하였더니 그거는 이제 입장료가 10,000원인가? 얼마인지 이 그릇. 어도. 근데도 이제 65세 넘었다. 그래 가자고. 그 신분증 검사를 하고 무료로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대단히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면에 대해서는 또 안 좋다. 생활 안 좋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산업받고 또 여러 나라 여행해보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박물관에 가면 아주 연세든 분들은 65세가 큰 연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는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때 전시를 보면 좋습니다. 미술관도 규모 많고요. 국민미술관 도 있고 개인 미술관, 민간 미술관도 있고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나라 근데 그런 것을 그게 바로 문화인데 그거를 문화를 향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성경과 관계된 것이 전시될 때는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에서만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유물 또 이란에서 온 유물 터키에서 온 유물 이스라엘에서 온 유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즉 로마에서 온 유물 이라크 이란을 합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온 유물 엄청나게 전시를 많이 했어요. 우리 다 그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보려면은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걸 직접 가져가가 서울에서 펼쳐 나왔으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회를 목사님들,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성도들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물 전시 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잘 끝내다가 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10월 중에는 꼭 가겠다. 이렇게 일정을 자기 시간표에 넣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조적인 편협함으로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없던 때입니다. 즉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이 기록을 해 놓은 때를 선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 시대가 되려면은 12,3,000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략 12,3천년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그래서 12,3천년 또 이집트에서 한 12,3천년 그렇습니다. 그래야 글자가 나와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어떤 유물이 나올 때 이것이 몇 연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 글자 히브리어 글자 또는 아랍어라는 글자 이런 글자가 나온 것이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12,600년쯤 됩니다. 훨씬 후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보다 훨씬 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사시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교조적인 말로 자기 고집을 강요하거나 편협한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배워서 그것이 무슨 성경처럼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남한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다 우리가 지금 이 고고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언제라도 또 다른 유물이 나오고 또 다른 방법론이 나와서 더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으면 선사시대의 것은 언제라도 이것이 개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학에 확정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대가 그렇습니다. 연대, 이것이 12몇 천 년이 다라고 하는 그 연대가 이것이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지나간 강의에서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있던 제임스 옷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런 이론을 낸 다음부터 이것이 고차기대로 우리에게 이것이 맞춰 성경의 무슨 구절처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더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고학을 제가 이 고고학을 연구해 볼수록 저는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조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연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유동성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슬라이드에서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그 구절도 자세하게 읽고 그거와 관계된 전후 문맥이나 또 다른 책에 다른 성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설교할 때 많은 것이 이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터득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주석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 참고하지만은 주석서는 제가 보면 내가 아는 거를 그도 알고 있고 내가 그가 모르는 걸 나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Grammarly makes 여러분들에게 communication at 이제 work 성경을 one click 원어로 simple.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제 읽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할 때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여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는 특별히 설교하거나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 선생님들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습관 특히 영어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고학을 연관해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보고와 관련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서도 이 고고학 관련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집트나 더 이라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고학 관련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좀 읽어보시고 어떤 신문은 그걸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또 다른 데는 또 이 심도 있게 다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번역해서 올리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걸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에선 뭐라고 했나?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아주 드물게 우리가 공실력 있는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도 가짜뉴스이니 고고학 가짜뉴스나 그 뉴스 가짜에 가까운 예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이 서양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뉴스로 생각해서 가져오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좋은 유튜브이 아주 그 고고학이나 지리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믿을 만하게 하는 좋은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허술하게 하거나 가짜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렇게 조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연구해야 오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한 그것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은 우리가 성경 한 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를 아주 최고로 발달한 인쇄술을 사용해서 아주 얇고 얇은 종이에 인쇄해서 제본을 잘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쓴 게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이 한 묶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책이 66권 있습니다. 여러분, 66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여러분이 66권을 한꺼번에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게는 아주 몇 페이지 안 되는 책도 있고 거의 현재 A4 용지로 한 장 이렇게 될 수 있는 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같은 거 이사야서 같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 같은 건지 그 당시의 책으로 굉장히 긴 책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건 아주 긴 책이거든요. 그때는 이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양의 가죽을 모두 줄여서 판판하게 해서 거기다가 잉크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책 한 권이 엄청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거 두루마리야 하면은 큰 묶음이 되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66권이라고 하는 건 도서관이거든. 그 내용으로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땅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전혀 이해다
지 못하는 주거 생활과 또 도시 생활이 있고요. 이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적인, 우리가 잠깐 놔두고 성경 자체에 기록된 그 내용, 문화적인 것만, 그 사건만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 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즉 성경 앞에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 할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선생님 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이 없이는 성경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이것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평생 연구해야 할 도서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리학, 그러니까 성지의 지리학입니다. 한국 지리학이 아니고 성지의 지리학,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특히 이집트, 이런 어느 곳의 지리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성경의 그 학문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며, 역사학이 지리역사라고 하는 판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학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시간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역사를 배우는 것이니, 그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과 그 사람 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 어떻게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를 들어서 A 나라와 A라고 하는 나라와 B 나라고 하는 나라가 싸웠다. 그리고 A가 이겼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두 줄로 된 이야기를 고고학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가 그때는 그 연대에는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했고 이러한 공격법을 사용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이러한 신발을 지녔고 이러한 투구를 썼다는 것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고고학을 알면 그 사건을, 즉 말에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입체적으로 눈에 보는 듯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언어학이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 아랍어, 신학을 연구하려면 이런 언어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 사람 다음에 신학을 할 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이것을 하기 전에 신학으로 바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모든 그 도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이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이것을 이제 제공할 때 그것을 피해 가지 마시고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학은 성경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어렵다. 그래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요새는 신학교에서 언어학을 안 가르쳐 헬라어나 히브리어 안 가르치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알 것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고학자이지만은 이 언어학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세월을 보냈죠. 근데 모든 분이 다 그렇게 할 순 없지만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러한 학문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하니 필요하다 하는 것은 또다시 강조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습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호와 근데 요즘은 여호와란 이름만 쓰고 야훼라는 이름을 씁니다.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벌써 1980년대부터 야훼라는 이름을 쓰자고 하는 얘기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유학을 하러 간 것이 1987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서양에서는 이제 야훼를 야훼라고 쓰자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더니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 빈도수가 높아지던 이 요새는 그 서양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면 여호와 또는 여호와가 이제 제호바라고 쓰죠. 여호와라는 말은 안 쓰고 야훼라는 말을 쓰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이름 야훼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YHWH 이렇게 쓰는 일도 있고 YBH 이렇게 쓰는 일도 있습니다. 주로 야훼 이렇게 왜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므로 모음이 없는데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음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 네 글자로 쓰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 말에서 네 글자를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테러그램메턴 제가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테러네개 그레메턴는 글자 4개의 글자로 된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테러그램메턴 이 단어는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서너운 성경책에는 YHVH라고 써왔는데 그거를 읽지 않고 어도너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들 이런 뜻입니다. 어도너이 아도나이 이게 복수입니다. 마이 로어즈 마이 로즈 그런 뜻입니다. 복수로 복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복수로 나오거든요. 엘로힘 이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복수인데 이게 이 히브리 어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단수와 복수 개념이 없이 쓰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인 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예도 있거든요. 저기 군인 있네. 그런데 가보면 군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이 복수 단속의 개념이 어떤 때는 그 선이 분명하지 않은 영어는요 이 서유럽 언어는 또는 미국 언어는 이게 단수 복수 개념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제가 정확하게 맞아야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도너이 그러면 마이 로어드 그러면 나의 주님 그런 뜻이고 마이 로어즈즈 그러면 나의 주님들 이렇게 복수가 돼요. 어도너이는 단수 그래서 이걸 읽기를
야훼 하나님의 불경죄를 저지를까봐 야훼라고 일치가 많고 어도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는 서양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도 야훼라고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로어드 더 로어드라고 번역해서 더 로어드 근데 이거를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를 써서 대화를 써서 근데 제가 서양에서 미국에서 교육할 때 가면 아니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에 야훼라고 쓰기는 썼어요. 야훼라고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읽을 때 어도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로 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쓰지를 않고 더 로어드라고 써놨어요. 더 로어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라는 이름이 아니어요. 그래 놓고 더 로어드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요 뭘요. 어떻게 지금 이걸 다 영어로는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듯이 그대로 야훼라고 쓰고 읽을 때는 더 로어드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이름은 나는 야훼이다. 나는 야훼이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더 로어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불경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야훼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훼는 아닙니다. 그건 언어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야훼입니다. 여러분 꼭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야훼이라고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성서 고고학의 지리적 범위는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인 에디오피아,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죄송합니다. 이집트 아프리카인, 이집트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에디오피아가 있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현재는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두 나라 합쳐서 가나안이라고 했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 범위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 여기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에 되는 것이고 터키와 터키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라크. 이러한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여기까지가 이게 근동입니다. 근동 요새의 신문에서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로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찾아서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이쪽은 이것은 아프리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근동의 범위에 집어넣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할 때는 그 용어의 정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 성공의 핵심 지역이 어디냐며 이스라엘과 요르단입니다.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지도에서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호수죠.
바다 해자를 쓰지마는 호수인 겁니다. 그것의 왼쪽은 이스라엘, 오른쪽은 요르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또 들어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 덩어리 안에는 지금은 팔레사단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요 범위가 우리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 고고학, 성서 지리학, 성서 역사책 이런 것들을 자료를 책방이라든가 여러분이 어떤 그 광고 라든가 신문의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를 사서 모으는 것이 나중에 참고 자료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실 때 도면이나 지도가 나오면 그냥 확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지도에 어떤 도시가 어디 있고 어떤 강에 어디 있고 자세히 보시고 도면이 예를 들어 주거지라든가 어떤 그 마을의 도면이 나오면 그거를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과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봄으로써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도책을 사면 요새는 지도책에 도면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사면 성경책 그 페이지 밑에 또는 뒤에 성경책 뒤에 지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돈 주고 샀는데 한반도 안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늘 이렇게 들여다보시고요. 또 거기에 도면이 나 어떤 그림이 나오면 그것이 뜻이 있어서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는다. 사람들이 여기서 갔다면 어디로 갔지? 요단강이라고 하면 요단강 어느 부분을 건너갔지? 요단강은 길이가 얼마나 되지? 요단강은 깊이가 얼마나 되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2022 성경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어느 장은 또 문제가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그 성경 구절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의 중에 제가 강의할 때 지정해준 책들을 그냥 그런 책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책들을 사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에 가면요. 지금은 저 시골까지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외도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 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읽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그 책을 주문했다 놓더라고요. 제가 양평에서 할 때는 양평 도서관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금방 며칠 있으면 그 책을 사다 놓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참 정말 우리나라 잘하는 일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잘하는 일이 많아요. 고마운 일이죠. 이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들여가자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에서 또 여러가지 특별 활동 시위를 짓는 강좌를 개선하거나 소설을 같이 읽고 감상하는 경우도 있고 붓글씨를 쓰기도 하고 별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책들을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도서관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에서 보면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분들은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수두룩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해 드리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박물관에 자주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으시라고 했던 책들 몇 권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제 요새 보니까 이 책들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지금도 일반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 책들이 읽어라. 돈이 책들의 중요성, 이 책들의 특성,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지리학 왜 배워야 하는지 성경의 지리학에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책들입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인데 지금은 이게 헌책방에도 많아 나와 있어요. 사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지리학인가 이거 지정학적인 문제를 다룰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이거 성경 안에도 지정학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책들이 다 보면 한국의 문제, 또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문제 중동 그러니까 근동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가 다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직접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통찰을 주는 좋은 책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 전체를 지도화해서 또 역사적으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이건 참고 자료로 줬던 책입니다. 폴 라이트는 제가 예루살렘 대학에서 근무하고 이제 한국으로 올 때 제 후임자로 그 학교 책임자로 세웠던 사람이에 요 근래에 은퇴했습니다. 잘 쓰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제가 자세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는 이 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지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이 아가페 카르타 성서지 도입니다. 이게 제 5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전 판이 아니고 제 5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하나 할토니와 아지오일가라고 하는 학자 둘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생 때 이미 나온 책인데 엔 설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다 이제 돌아가시는지 한참 되는데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요한 이하로니와 아비 요나가 죽은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명제가 방치된 그것을 이제 보완해서 아가페 성서 지도라고 다 죄송합니다. 카르타 성서 지도라고 이스라엘에서 발행한 것을 미국에서도 발행하고 한국에서는 아가페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 한 판이 한국말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오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5판은 많이 이제 오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 책을 공부하기는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신학교의 책이 다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그 도서관 특별히 신학교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 보시고 또 동네 도서관에서도 이걸 얘기하면 바로 사다가 빛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조금 절약해서 이런 책을 하나를 준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모든 사건을 다 지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다. 자, 이것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금속의 세계사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고고학 연구할 때 철기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석동기 시대. 그래서 이 금속을 이건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잘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저는 이제 중고 책을 샀습니다. 이건 이제 중고 서점에서도 반값으로 제가 살 수가 있어서 했습니다. 좋은 통찰을 주고 좋은 정보를 주는 책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연대입니다. 이 연대를 이 고고학을 하는 사람은 이 연대를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연대는 다 선사시대의 연대인데요. 즉 역사시대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니까 이건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인류가 12,8,500년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남긴 유물들을 가지고 지금 이 고고학을 부른 거거든요. 인류가 그전에도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은 지금 전 세계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8,500년에 시작하는 토기 이전의 신석기 시대 때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거 뒤집힐 수가 있어요. 연대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고학도 보면 연대가 출렁이더라고요. 그 전에 연대가 굉장히 청동기 시대가 빛이 1000년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빛이 1000년 이전으로 때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선사시대의 연대는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 그래서 8500년에서 7500약 1000년 여간인데 요거를 토기 이전의 신석기 시대다. 토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는 토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두 번째는 7500년에서 6000년. BC는 독일 이전의 신석기 BC대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것인데 이 연대를 기억하고 연대의 용어를 기억하는 것은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새로 이번 학기부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 그 다음 6000년에서 5000년 12가 독일 신속기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의 4. 그 다음 5000년에서 4300년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B라고 하는 것입니다. 5. 그 다음에 4300년에서 3300년 12 약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석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성경 고고학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금석병용기 시대라고 쓴 사람들 이거는 일본적인 용어고 일본 고고학의 용어고 이것은 우리 한국 고고학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고고학에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금속 병용시키기 아니라 여기서 석동기 석은 돌석자 동은 구리동자 돌과 구리를 쓰던 때 이때도 구리는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돌을 많이 썼는데 돌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주 돌을 작게 그리고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는 또는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던 시대입니다. 6. 그 다음 이제 구리가 나왔으니까 구리에다가 다른 것을 합금해서 청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 청동기 시대 일기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3300년에서 3050년 BC 250년 밖에 안 되는 거죠. 7.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2하고 3 초기 청동기의 2기 3기가 되는 거죠. 3050년에서 2300년 12 8. 그 다음에 2300년에서 2000년 12가 초기 청동기 시대 제4기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중기 청동기 시대 1기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혼란을 피하려고 2300년에서 2000년을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고학 책을 볼 때 초기 청동기 시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요거든 어떤 학자들은 중기 청동기 시대 일기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기 청동기 시대 일요.
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의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질 문명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비교해 볼 때 요게 요렇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에서 1800년을 BC 중기 청동기 시대 2A 중기 청동기 설이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A 시대 10 그 다음 1800년에서 1550년을 12 중기 청동기 시대 2 BC입니다. 굉장히 이게 세분해서 나눌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이게 주류 고고학, 주류 성서 고고학을 하는 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고 이 연대를 어떻게 따지고 있냐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즉 성서 고고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1 그 다음은 후기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BC 1550년에서 1400년 BC가 후기 청동기 시대 1기입니다. 12 그리고 1400년에서 1200년 12가 후기 청동기 시대 2예요. 2기 6대 이제 그 후기 청동기 시대 1기 때 글자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글자가 발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우리나라 한글이 발명된 것이 16세기 세종대왕 때 그래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알파벳이 발견된 것은 16세기 12 재미있죠? 그럼 이제 철기시대가 시작되는데 철기시대는 1200년에서 1150년 아주 짧은 시간에 50년 밖에 안 돼 이게 그게 1기입니다. 14 그 다음에 1150년에서 1000년 BC 요것도 짧아요. 철기시대 원 1비 그 철기시대는 200년에요. 철기시대 1기가 200년여간 그 다음에 철기시대 2기는 1000년에서 586년 가지입니다. 이거를 세 개로 나누어서 2A, 2B, 2C 그래서 1000년에서 925년 925년에 서 720년 720년에서 580년 제가 이걸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1번부터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50년에서 1400년 BC 요게 이집트가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이집트의 제18왕조 이집트는 이 왕조가 학자들이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왕조들이 우리는 18왕조 다음에 19왕조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학자들이 이걸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8왕조의 터스모스 3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요. 12 그게 이제 1440년쯤이어요. 그래서 이 후기 청동기 시대 1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이게 후기 청동기 시대 1기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이룩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철기시대부터는 이 고고학적으로 이 구분이 물질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게 석기시대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석동기시대 구리가 나오기 때문에 석동시대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다음 금시대 은시대 이렇게 돼야 하는 그게 아니고 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금이 더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고학 자료를 보면 금이 이미 나와 있어요. 석동시대에 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한 권 정도 오기 때문에 그걸 그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금시대 은시대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적 분기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름은 철기시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왜 그렇게 갈랐나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철기시대 그때부터는 이걸 분기점이 역사적인 사건들도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철기시대 그때부터는 이걸 분기점이 역사적인 사건들도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 그래서 1200년에서 1000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인데 이때에 1150년경에 블레셋이 가나안에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스 쪽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쪽에서 가나안에 이주해 오게 돼서 그때 근데 이들이 올 때 강력하게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한테 이제 몰리게 됩니다. 이게 13에 몰려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풍전등화된다. 그 이야기가 삼손의 그 이야기 사사기에 읽어보면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 기드온 여기도 마찬가지 기드온 얘기 보면 이제 이것은 외사에서 미디안하고 다른 동쪽에 있는 족속들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이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열세에 몰려있던 때 그 다음에 이제 12,000년이 되면 통일왕국 시대가 되거든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최고 성군이라고 할 수는 다윗도 그 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제 이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것인데 이거를 철기시대라고 말은 철기시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내용 가지고 이걸 구분했다고 보는 것이죠. 15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짧은 걸로 이렇게 2a 이게 1000년에서 950년 여기에 75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물질 문명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 하나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1000년 흘러가고 그 토기 안에서 이 접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등잔으로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몇백 년이 흘러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건 역사해서 그런 역사의 사건들을 반전이 심하거든요. 16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25년에서 720년은 이게 철기시대 2B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열 왕국시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대국에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역사로 이 철기시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 있는 것입니다. 17 그 다음에 이제 720년에서 586년 BC은 철기대대 두시 남쪽에 남아있던 분열 왕국에서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시기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하면은 이 바벨론 멸망 시대까지를 공부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떤 휴강이 되거나 그래서 여건이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서 고고학 또는 근동 고고학의 용어 정리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2강과 3강에서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말과 성경 성서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말을 쓰면 보수적이고 성서라는 말을 쓰면은 자유주의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또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히브리경 빌레몬경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고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서고고학이라고 한 말을 쓰는 사람도 이게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니까 그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그 다음에 근동 중동 우리 학문에서는 중동이란 말은 별로 안 쓰고 근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이 왜 중동이라는 말이 생겼냐 하는 것을 제가 이미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요 지명들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세 곳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 그 다음에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사나이 요 장소들이 요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 시대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리학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긴데요.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책을 보면은 학자들이 쓴 책도 이게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역사도 보게 되면 조선시대 얘기하면서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선인을 얘기하면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과 일본이 싸웠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조선과 일본이 싸웠죠.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시대에 따라서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근데 바빌론 포로 아시리아 포로가 된 다음부터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거를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지파가 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일할 때는 영어로는 이스라엘 라이트, 이스라엘 라이트 복수는 이스라엘 나이트 s를 붙여대겠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수가 될 때는 이스라엘 리스, 이스라엘 리스란 거든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는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오해가 고대라고 붙여주는 게 좋겠죠. 7. 그 다음에 텔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고학 연구하는데 우리가 고고학 유적을 텔리라고 하는데 동산처럼 평범하게 생긴 유적이 아니고 동산처럼 생긴 유적을 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8. 그 다음에 토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토기입니다. 도자기는 한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 다루고 있는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고고학에서는 도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들이 나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의 도자기 신약시대 도자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9. 근데 BC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12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BC라고 씁니다. 10 그리고 AD 저는 AD라고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B라고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강의했기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고학의 선두주자들 우리가 몇 사랑했는데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데 제가 몇 사람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윌리엄 기지국 올브라이트 이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였던 G.E. 라이트. 이분들이 다 아주 인물들이 잘생긴 분들이에요. G.E. 화이트 옛날에 하버드대 교수인 이런 분들의 이미 제가 강의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린더스강 피트라 영국 사람인데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고고학의 연대를 정하는 그것의 그 기초를 놓은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성서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일라이 스미스. 이 남자분이 일라이 스미스인데 이분이 레바논에서 기독교 선교하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랍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에드워드 로빈슨 이 성서 지리학을 또는 성경 지리학을 연구할 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찾아다니면서 언어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일라이 스미스의 히브리 말로 그냥 엘리 스미스인데 영어로 일라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의 죄송합니다.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와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파터리 니얼리식 퍼라드, P&A 더하기 B리는 토기거든요. 현실 신석기 쇠로 만든 석기다는 거죠. 퍼라드는 시대 그래서 파터리 현실 퍼라드 단 이걸 줄여서 약자로 P&A 또는 P&B 1 그래서 6000년에서 5000년 BC를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A, P&A, 5000년에서 4300년을 BC죠. 다른 이래로 미국 또는 영어로 쓴 책을 보게 되면 B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BC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B, P&B,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300년에서 3300년 BC를 우리는 석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피리어드 현실 피리어드 리드는 이게 이 고고학역의 그 전 발전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일까지 볼 때 가장 중요한 발명 또는 그 고고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토기의 발명입니다. 토기 사람들이 지능으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을 창안해낸 거죠. 이것은 어느 나라 역사 어느 나라 고고학에서나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막론하고 중요한 건립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의 삶과 그 연구할 때도 이 토기가 중요한 것이 그 세계 역사에서 인류의 창의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토기입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이제 사진과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그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에 가서 그릇들을 보실 적에 이것이 하나도 새 것이 없다는 거 이미 그런 모양 그런 용도로 수천 년 전에 이 토기가 지금은 이제 도자기 많은 토기의 형태로 이미 개발됐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해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고고학을 통해서 함께 학문적인 작업을 하면서 성경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깊어지는 좋은 가을 좋은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 이제 저와 함께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쁜 중에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게 하시며 공부해서 터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직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